하나님께서 새로운 해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보다는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새해를 받았는데 이건 껍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근데 이게 껍데기가 아니고 새해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또 살아갈 힘, 넉넉한 힘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찌 운세를 좀 보셨어요? 금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운세 볼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소리가 아니고요, 저에게 큰 영향력을 준 우리 영성에서 다루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영국의 신비가 줄리안 노리비치라는 여성 신비가의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얻은 지식입니다. 그의 저서 속에 신적 사랑의 계시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그것이 그의 하나님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죄와 악이 득실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잘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깨우침입니다. 사실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그렇게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를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1342년부터 1416년까지니까요. 그때 영국에는 흑사병이 아주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 그리고 또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프랑스와의 100년 전쟁이 계속됐던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이미 배워본 바입니다. 100년 전쟁. 전쟁이 100년을 가고 있었어요. 그 100년 전쟁에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한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잔다르크라는 여인을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긴 전쟁, 긴 흑사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줄리안 노르비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사실 이 사람의 영향력은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는 것은 3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아주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몸도 약하죠. 물론 돈도 없죠. 또 제가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도 영어가 시원치 않죠. 힘든 세월을 보내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확 와닿는데, 그래,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 갈 것이지. 그리고 저는 그 방대한 도서관을 마구 휘젓고 다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진 내 생에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All shall be well,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저 지인이, 저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식견도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정치적 통찰력도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것 겨를 없이 제가 즉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시큰둥한 모습으로, 목사님은 늘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믿지요. 여러분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어둡기에, 너무 불투명하기에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서 그렇게 희망스럽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것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입니다. 오늘 현재가 불안하게 보이기에, 오늘 현재가 불확실하게 보이기에 미래가 그렇게 불안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요, 근거 없는 그런 믿음을 그냥 붙들라고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그 신비가 줄리안 노르비치는 근거 없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람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 오늘 마련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붙들어야 될 것을 꼭 붙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과 깊은 연대성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붙든 것과 깊은 사귐에 익숙해져라. 사귐의 삶을 붙들으라는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귐으로부터 기쁨을 찾아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의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면서 그 붙드는 것과 깊은 연대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연대성, 연대라는 것. 서로 깊게 얽혀졌다는 말이죠. 인생은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다고요? 자수성가했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서로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무슨 붙들 연줄이 있어? 백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를 단단히 붙들어맨 어떤 끈이 있느냐고 말하지 않습니까? 혼자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단단히 묶여져 있으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합니다.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혼자 다 헤쳐나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불안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도 믿을 리가 없어. 좀 거칠게 말하자면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야 돼.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불안하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붙들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이 두 관계는 어떻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는 생명의 말씀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과 우리가 탄탄히 연대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그냥 귀를 훌쩍 들은 것도 아니고 눈으로 쓱 본 것만도 아니고 손으로 만진 바다 있다. 도저히 떨어질 수 없다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AD 90년경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미 그때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한 박해 시대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30년 전에 60년대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를 경험했죠. 그런 박해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조금 더 주눅되지 아니하고 담대한 증언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대체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깊게 연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은 누구도 해칠 수 없는 그런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3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분이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탄탄히 연대되어 있어요. 이 연대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이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과 탄탄히 묶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생명,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생명을, 이 생명은 임의적으로 쉽게 훼손당하거나 꺾여지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뽑혀질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대를 이루고 있다면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믿음이죠. 그런데요, 현실에 막상 직면하면 그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죠. 지난 세월 동안에 실패했던 경험, 두려워했던 시절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것에 의존해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붙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주 근데 어리석게도 위협, 과거에 경험했던 그 두려움, 실패, 그것을 붙들어요. 잠돌리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귐의 문제입니다. 사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사귐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사귐.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감각적인 두려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이걸 붙들어야 되냐? 저걸 붙들어야 해요. 이때 물론 붙들어야 되는 건 생명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단지 붙든다는 것이 아니고 사귀라는 것입니다. 사귐으로써 탄탄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사도들처럼,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바가 없어요. 또 만진 적도 없어요. 단지 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에 의존해서 믿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자꾸 반복해서 사귈 것은 그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사귈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물론 그들의 경험한 것 전해준 것이죠. 그 경험을 전해준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당신들은 우리처럼 이런 경험을 못하겠지만은 우리와 사귀자.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과 사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전해준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니라. 그런 사귐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미래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들처럼 생명의 말씀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으니 이 말씀과 사귀는 일 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사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주일 이 예배 속에서 이 강대성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서 우리는 자주 은혜도 받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용기도 없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그 들은 은혜가, 그 용기가 그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없어, 이래.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근거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이 생명의 말씀과 반복적인 사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나이 든 사람 자꾸 라떼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주일학교 당시에는 막 성경 암송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회도 하고 매주 그걸 암송하면 또 상도 주고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한 힘을 발휘하더군요. 많은 삶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래. 이거 조그만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야, 좁은 길로 가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신장로가 있는데 신장로를 걷지 않고 논두렁을 걸었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골목길을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학교쯤 되는데 우리 중학교 선생님, 한자 선생님이 군자 대로행이니라, 군자는 넓은 길을 다녀야 된다는데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면서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길이 이제 닥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벌어지면서 어려운 일이 많아. 이게 좁은 길이구나. 이것은 그때 크게 그르치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은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로 승화시키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비근한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정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우정을 쌓는데요, 친구 이렇게 그냥 며칠에 한 번씩 만난다고 그게 우정이 쌓입니까? 그 우정이 힘이 발휘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친구들과 전화 한번 해보세요. 매시간 전화하고 다 못한 얘기는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사귐 속에서 친구의 우정의 힘이 생기죠. 그래서 든든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인 이 말씀과 반복적으로 사귀면서 우리 주님과 탄탄한 우정이 쌓이게 되죠. 우정이. 과거의 신비가들은 주님을 믿는 것은 우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여럿 있었어요. 그 우정이 쌓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이 작동하고 활동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한다면 말씀과의 사귐이 우리 미래를 얼마나 안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사귀어야 되겠다. 그러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생각을 하면 밖에서 어떻게 사귀지?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정의교회에서는 이미 누차 그런 일들을 우리 정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배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말씀과 사귀는 것은 그냥 생명의 말씀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부딪혀야죠. 말씀과 자주 부딪혀야죠. 그냥 부딪혀요? 귀를 기울여야 되죠. 마음 깊이 말씀을 맛보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말씀과 사귀는지는. 말씀과 우정이 있는가? 우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꾸 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하겠지? 아침에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을 펴니다. 그런 동안 우리 속에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과 우정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된 대로 우린 결코 우리 홀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something, 무엇인가 강력한 그 무엇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돼요. 어느 순간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말씀이 딱 앞에서 나를 방패막이를 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큰 산성이 되기도 하고 조곤조곤 좋은 자가 되기도 하고 지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고 선한 것으로 해석할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상에서 양식을 먹듯이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법을 익히고 그것을 습관화하시면 여러분 금년 안에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의 교육자들을 활용하세요. 교육자 두고 뭐 하려고요? 붙들고 들어주세요. 좋아할 겁니다.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이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해석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손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도 사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지금 반복적인 얘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렵니다. 이게 뭘까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것이 오늘로 얘기하면 성도들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사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선물을 줬는데요. 한 뜻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그게 뭐지요? 교회예요. 오늘 찬양돼서 막 은혜를 저는 안에서 동일하면서 쫓아왔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셔야죠. 그죠?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죠? 교회 잘 다니세요. 그러면 매주나 꼬박꼬박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교회 자원을. 그 중에 으뜸이 뭘까요? 교회 자원을 충분히 잘 누린다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그걸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니라. 우리의 사귐은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과의 이 사귐은 결국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주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과 사귐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분명해지고 완전해져요. 혼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가 없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도를 사귐 속에서 확신 있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요 설교하다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 품속에서 안기기 때문에. 근데 나만 좋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죽으면 여러분들이 곤란해지고 그래서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 마음은 있어요. 예. 성도들의 사귐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면서 깨닫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그것을 선물로 내어줬어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기쁨입니다. 환희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기쁨과 사귐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귐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이죠. 뭐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회 사람 만나러 갑니까? 주님 만나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얘기는 보통 언제 하냐면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성도들 이 집사, 김 집사, 저런 집사 이런 분하고 사귀다가 그냥 상처를 받아서 실망이 되니까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러다 하면 또 그런 권고를 듣죠.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주님 만나러 가. 그런데요, 저는요 바꾸고 싶어요.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데요? 주님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러 교회 가지만 성도들도 만나러 교회 가세요. 그래서 교회 갈 때 이성도, 김성도, 박성도 생각할 때 이게 기대가 돼서 그렇게 오면 그게 바로 풍성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쓴 것은 자기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자랑하거나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서로 사귐이 일어나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기쁨, 성도들 안에서 사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사귐과 기쁨을 누리시게 하기 위한 주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누리는 법을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줄리안 노르비처는 신비가가 이 얘기를 한 것은 그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에 그가 책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경험하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뭘로 경험하냐면 자식을 위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어머니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나온 신학이 어머니 되신 하나님, 그게 나왔습니다. 신학자들이 많이 논의를 합니다. 어머니 되신, 전통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머니 되신 하나님. 여러분, 어머니 품속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상징이 다름 아닌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면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우리 모두는 잘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첫째, 생명의 말씀이 되신 우리 주님과 깊은 연대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생명의 말씀과 사귀는 법을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귐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경험을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만든다면 매우 어둡고 불투명 같은 금년 한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찬 202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어둠도 어떤 불투명함도 어떤 죄악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어두운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빛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깊은 연대감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